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2020년도에도 우리 엘로의 성가대와 모든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자녀마다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이 한 해를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이 한 해를 건너가자. 히브리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2020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산소만교회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이면적인 내면에 있어서는 이 한 해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건너가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파란만장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깨끗하고 또 정직하게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겉다르고 속다른 그러한 거짓된 신앙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 또 권사, 집사 이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누구를 막론하고 거짓말하는 자는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지혜로워질 거야 이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이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악령이 들어가면 또 교만해지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둠에 뒤집어 씌우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밝고 희망찬 한 해를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은 지난날의 부족과 잘못과 생활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다 집어 던지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 또 미지의 시간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향방 없이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달려가야겠다 이러한 방향이 없이 아무렇게나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천국이라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올 한 해도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2007년도에 구속사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약 13년째 되는 해죠. 또 작년에 2019년도 12월 17일에 제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앙 지표가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은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넘치는 감사로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아 구속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 지표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있어서 또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있어서 구속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시는 우리 산스만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성취와 축복을 향해서 전진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할 때 내일의 성취와 축복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또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세계는 오직 전진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말씀 받았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은혜 받고 나서 말씀 받고 나서 일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산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전진뿐이다라는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수고했다, 이제는 평안히 쉬라, 이렇게 쉬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진하는 삶을 만약에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 다 그런 척, 예수 믿는 척 위장하는 거지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나 또는 드라마 보면은 스파이가 있죠. 스파이, 간첩. 이 간첩이 자기 속을 다 드러내 보이고 진심으로 활동하는 거 봤습니까? 다 그런 척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믿는 자가 돼야지 간첩처럼 거짓으로 믿는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2020년도 첫날입니다. 새해 새로운 첫날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한테는 오늘이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구상에 이제는 더 이상 2019년도라는 시간은 영원히 우리 앞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강물같이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간과 함께 시간 속에 담긴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다 흘러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물론 대소하고 무슨 말입니까? 크든지 작든지 그 상관하지 마라. 모두 다 그 말이죠. 모두 다.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보좌 앞에 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책들과 다른 책들, 곧 생명책, 책들과 생명책이 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가 적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다시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시는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다 책들에 기록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하나님의 뜻과 상관 있는 삶만 딱 빼가지고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말씀, 기도, 찬양, 이 신앙에 관계된, 뜻에 관계된 것만 따로 기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책들에 다 기록하고.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자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6절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랬죠. 이 무슨 말이? 며칠 날 누구 만나고 며칠 날은 중요한 행사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느 날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날에 중요한 행사가 있든지 간에 결국 주님을 위해서 나를 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금식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7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사는 것도 사업이나 직장에 다니는 것도 또 부부 생활도 자녀 양육하는 것도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화살이 쏘면은 관역에 탁 가서 꽂히잖아요. 박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시는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요, 로마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시장에 내놓고 갖다 팔 때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채소밖에 못 먹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각자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양심에 따라서 억지로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먹는 자나 금식하는 자나 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물론 대수하고 모두 다 그 마음의 중심의 목적이 예수를 위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1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했다가 다시 왕위를 복귀하면서 불렀던 시입니다. 오늘 시편 61편 2절 보니까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오트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이 생각이 나죠. 거기 보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2020년도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고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이나 히브리 12장 2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여러 사업을 보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이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골로새 3장 1절에서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2020년도에는 위의 것,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라.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늘 우리는 묵은 해를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교회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다짐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날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거기에 무슨 오해가 있고 불신이 있고 좋다 나쁘다가 있겠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감사밖에 없어요.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 왜 그러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도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한 실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죠. 거기에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한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척,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자기 속하지 않아 고치지 못하고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믿는 척 하는 거지 실상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분명히 믿는다고 하죠.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해. 자기 성격 고치기 싫어하고 자기 고집 꺾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 61편 2절 보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높은 반석 위에다가 나를 인도해 달라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도요, 반석 높은 큰 넓은 바위 위에 있으면요 든든하잖아요. 와서 그냥 총을 쏜다, 폭격을 한다 할지라도 바위 밑에 숨어 있거나 바위 위에 딱 높이 있으면요 함부로 누가 어떻게 못해. 든든해. 마찬가지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를 올려달라. 이 땅에 세상에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그러한 문제 속에 파묻혀 가지고 서로 그냥 욕심 부리고 서로 그런 걸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기도로 의탁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망합니다. 기도 없이는.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일반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기도해야 돼. 사람은요 누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죠.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유한한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고 겸손하게 전능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전능하신 분한테. 비록 내 뜻대로 안 됐다, 일이 안 됐다, 망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사전에 있어서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포기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 절망과 포기는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절망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망과 포기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든가 절망과 포기가 우리를 떠나든가 둘 중 하나죠.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2020년도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 계신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절망과 포기를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임대 계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시간도 물질도 또 건강도 믿음도 다 달아나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마음이 약하고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의 본질이 흙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의 속성을 나보다 더 잘 알아.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서는 안 돼. 예.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능해. 그래서 아무리 지난날의 삶이 실패의 연속이고 또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산소막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산소막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죠. 내 자녀, 내 집, 내 차, 내 사업, 이 땅에 많이 투자합니다. 이 땅에 평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 이 땅에다 막 투자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찬송가 543장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해서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에다가 투자할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날마다 나가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남녀 간에 연애해 보세요. 연애. 그러면은 날마다 바라보고 싶죠. 날마다 생각나고 날마다 마음에 두고 날마다 그리워합니다. 그 가만히 있으면요, 병나. 상사병 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은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 돼. 아니 마음속에 보고 싶다 그냥 보고 싶다만 합니까? 찾아가서 보잖아요. 행동 계시가 있어야 돼. 행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말로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말만 하면 안 돼. 구체적인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날이든 먹는 거든 안 먹는 거든 사는 거든 죽는 거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 자꾸 움직이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전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믿음, 더 큰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믿음조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해야 돼.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행군하면서 온갖 고난과 또 먹지 못하고 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씀을 믿고 갈 때 잠을 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늘 양식 만나로 하나님께서 그 배고프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자기가 농사 짓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 모든 것이 믿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본래 이스라엘 나라는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고 거친 땅이에요. 돌이 많아, 바위가 많고 모래가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찾고 찾아주었던 땅이다. 아주 복된 성지다, 복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래는 거친 땅이고 바위와 모래투성이인 척박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나안 복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사막을 걸어갈 때 목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가래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때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갖고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 바위를 쳐라 그랬어요. 바위를 그 말씀대로 쳤을 때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쫄쫄쫄쫄 나온 게 아닙니다. 강처럼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온 거예요. 200만 명이 다 먹고 짐승도 먹고 빨래하고 남을 정도로, 강이 될 정도로 흘렀다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이 원래는 척박하고 원래는 물이 없고 원래는 돌이 많은 그런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복지가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축복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 봤습니까? 시간은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상, 멸망하지 않는 이상 시간은 갑자기 멈추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잠깐 시간이 멈춘 그 기록이 나오죠. 그런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 뭐 이런 거 이외에는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원 섭리는, 뜻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다른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 통해서 역사는 계속 끊이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 가운데 내가 믿고 내 복음, 내 하나님, 내 복음이 돼야지, 내 천국이 돼야지. 나는 안 믿겠다. 그럼 나만 손해인 거예요. 어차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에는 믿는 자의 편에 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는 자가 돼야 돼. 믿는 자가. 교회 다니는데 마음속에는 난 안 믿겠다. 그냥 난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 게 쉬운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겉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편에 설 때에, 남들이 다 대적하는 편에 설 때, 그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레위 지파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 자녀나 형제나 이웃이나 부모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내가 서겠다라는 각오와 결심과 실천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 부모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 성경에 죽이라는 거에 죽여라. 레위 지파 죽였어요. 그 말씀대로.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사람 죽이는 하나님입니까? 근데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이 이만큼 위대하고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라, 야, 너 수고했다, 이제는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쉬지 않고 나가야 돼. 쉬지 않고 전진해야 됩니다. 해가 바뀌어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해가 바뀌어도 날마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하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40년 걸렸구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40년 걸릴지요, 몇 년 걸릴지, 이 1년이 10년 해가지고 40년 동안 말씀하셨지만요, 걷다 보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 그 생각이 나겠습니까? 고통스러워서.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힘들다고 광야에서 멈춰보세요. 광야에서 멈추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렵다, 힘들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돈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사듯이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또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속량해 와라 그랬습니까? 속량해 와라 그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악한 자가, 사단이가 시간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괜히 시간만 흘러가. 가만히 있으면. 아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요, 악한 자, 사단의 영향 하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든가 속량, 구속, 이 단어, 이러한 단어는 전부 다 무슨 뜻이 있느냐? 값을 치르고 빼내와라, 구해내라, 값을 치르고 사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 말은 값을 치르고 시간을 사가지고 악한 자가 뺏어가기 전에 그 시간을 뺏어와라, 그 말이. 기회로 삼아라, 그 뜻입니다. 세월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서울에 한강물을 바가지로 푸면은 그 바가지로 푼 만큼 내게 되지만은 푸지 않은 거는 다 그냥 흘러가잖아요. 다 흘러갑니다. 시간이 마찬가지죠. 값을 치르고 기회를 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든 시간만, 만든 것만 아끼지 않고 붙잡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다 흘러가. 내 것으로 만든 것만 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 때 오늘 우리 인생도 같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요, 나의 젊음도, 나의 열정도, 나의 생각도, 그 당시에, 그 시간, 그 당시에 나의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도, 내 몸도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므로 시간이 흘러갈 때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느냐. 그래서 성경은 날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날이 가고 시간이 갈 때 누굴 위해서 시간을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또
또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나는 현실에 안주하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3개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내가 3개 짓겠습니다. 야, 이 미련한 베드로야. 예수님 혼냈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주하면 안 돼. 이 현실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향상하는 자, 나아지는 자죠,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가는 자는 몰락이 온다 할지라도 몰락을 당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볼 때 언제나 믿는 자, 의지하는 자, 전진하는 자에게는 행복과 보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행복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할 때 그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행복이 없어요. 왜? 성취가 없으니까. 일하지 않는데 무슨 성취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일하는 자한테 성취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잘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은 풍랑과 바람과 성난 파도를 봤을 때는 물에 쑥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 성도의 행복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는 거기에 행복이 있어. 거기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신앙이 없으면요, 아무리 남편이 훌륭해도 꼴 보기 싫어. 어떨 때는. 아내도 마찬가지죠. 만사가 다 귀찮아. 몸이 피곤하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분입니다. 시편 18편 2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다가 결국엔 사울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십니다. 그 사울한테 쫓길 때 얼마나 쫓기고 또 쫓겼는지 목숨이 위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위험한 순간에 그냥 낭떠리에 손 하나, 그 한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떨어질랑 말랑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상성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정하신 날과 때와 기한, 종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종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가 되기 전에는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천국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근심과 걱정이 많죠. 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 종말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져줄 분이. 예를 들어서 중도요, 목탁을 이렇게 두드리고 연보를 외우다가 갑자기 지붕이 막 무너지고 갑자기 물에 빠졌다. 먼저 누구 찾는지 아십니까? 부처 안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중도.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 모든 인생의 창조주, 모든 인생의 주관자, 통치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만인간에게 평등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절대적인 평화나 절대적인 화목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엔 그래요. 왜? 사람이 욕심이 있거든 다.
욕망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세계 평화가 있지 세계 평화 속에 한쪽 귀퉁이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계 평화 가운데 자유 가운데 야, 너 한쪽 귀퉁이에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예수 믿어라. 그러나 세계 평화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세계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계가 아무리 발전하고 향상하고 전진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갈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복음이 가는 곳에 소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가 있지만은 복음 빠져보세요. 말씀이 빠져보세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말씀 빠지면. 복음이 빠진 곳에는요 하나님이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뭐 잘 산다, 성공했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순간이에요. 끝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계가 있고 유한하잖아요. 그게 복음이 빠지면 안 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부귀를 구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소망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것인가, 이것을 구하는 교회가 우리 산소망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러한 길을 걸어왔고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 오직 천국뿐입니다. 우리 소망은 신구약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내 부모님 보듯이 내 자녀를 보듯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 앞에서는 다 정지. 시간도 믿음 앞에서는 정지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셨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찬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한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은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안진뱅이라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 38년 동안 고침을 못 받고 지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두 마디 했을 때 안진뱅이가 믿고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믿을 때 순간 모든 질병이 정지당했어요. 모든 제한받던 것이 다 정지. 안진뱅이였을 때는 걸을 수도 없고 제한받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믿었을 때는 모든 시간이든 모든 제한받는 게 다 정지. 자유를 받은 거예요. 자유를. 마찬가지로 2020년도 이 한 해만큼은 넘치는 감사와 믿음으로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모든 세계가 정지당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형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도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직도 옛 구습을 쫓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산소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질병과 모든 어둠의 부조리가 있사옵거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두 다 물리쳐 주시고 주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믿음으로 건너가는 승리의 역사만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교회가 날마다 화목하고 날마다 사랑이 충만하여서 큰 부흥의 물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려 싸움나이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